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전쟁을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하고 아니면 상대방에 의해서 나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기면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만 지게 되면 나라나 모든 재산이나 가족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 얻는 것이 있다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자유이지만 전쟁에 지게 되면 그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일어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만약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과 싸울 때 적의 말이나 병거나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할 때 무기나 군사력이 월등하게 유리한 것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은행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속이 타는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적이라도 침략하지 못하고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우리도 하나님 말고 인간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불러들이려면 우리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부러라도 약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배나 우리의 그 믿음이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그 유다 왕 히스기야는 결코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언제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내일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싸우는 것 같이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을 쏘아도 비켜갈 뿐만 아니라 고비마다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겠죠.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사막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사망의 절벽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이런 역경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꼭 필요한 길로만 인도하셨고 모든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버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약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버렸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그런 삶 속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들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어 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강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